예배드리겠습니다. 엄마 이거 너 붙일 거야. 찬송가 183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가가 이 찬송가들이 다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 오른쪽에 주제가 다 적혀 있거든요. 찬송가가 이거 주제가 뭡니까? 이 찬송가는 성령 강림이라 되어 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재앙이로다 나여 이건데 재앙이다라는 말은 이제 종말이란 말이죠. 끝났다, 우리 망했다, 끝장났다 이 말인데 끝난 거하고 성령 강림하고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이러면은 다 뭐 이제 새로운 출발, 성공 이런 거를 보통 얘기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뭐 좋은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큰일 난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그래서 종말의 현상과 성령 임함의 현상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좀 거꾸로 되는 면이 많죠. 오늘 종말에 대한 끝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찬송가를 일부러 성령 강림을 선택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마음의 촉기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날씨는 무겁지만 저희들 발걸음으로 아버지 전으로 지속하여 주셔서 또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들음으로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교만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현재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리의 흙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가축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죠. 사람은 교만합니다. 죄를 멈출 줄 모르고요.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 콧대에 드러나죠. 콧대가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코가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코가 어떻게 높을 수가 있지? 정수리가 높고 눈이 높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데 콧대가 높다 이해가 안 되는데 콧대 높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자존심 세다. 민수 콧대 높다는 말 이해되나? 뭐 자존심 세다 그런 뜻인데 왜 콧대가 높다 그러는데 왜? 하필 이거 정수리가 높다 눈이 높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만하면 고개를 쳐들더라고요. 이렇게 쳐든다는 말 이거는 욕이 아니고 이렇게 든다 고개를 든다고요. 고개를 드니까 코가 높아지네요. 근데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코가 제일 위로 올라가겠죠. 정수리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진짜 교만한 사람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해 목이 안 숙여진다는 말이죠. 겸손한 사람 목이 숙여지잖아요. 누구한테든지 인사를 할 것이고 눈이 낮춰질 것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부심이 있는 거. 자기가 뭔가 믿는 구석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콧대가 높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왜 콧대가 높고 망할 거라는 걸 모를까요? 망할 거라는 거. 재앙이로다 나여 이런 나는 망했다 이런 뜻인데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봐도 영화를 봐도 그렇고 무슨 글을 읽어도 그렇고 정말 굉장한 스토리들이 많죠. 그 친일파 인명사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민족문제연구소라고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들의 그 인명을 사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든 분이 그분 이름이 무슨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친일파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초반에 시작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친일파들이 있는가 쭉 조사하다가 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을 책으로 남기고 싶은 거죠. 조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더래요. 그 정도로 우리 조사해보면 전부 우리 할아버지 뭐 다 있습니다. 나는 친일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민족 전부 다가 친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창씨 개명했고 우리 족보 따져보면 다 나올걸요. 그래 하여튼 그분이 이제 친일파 인명사전을 만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도 들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친일파 인명사전 안에 김길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친일파 인명사전이라고 책으로 된 건데 책은 진짜 너무 두껍고 제가 이걸로 샀거든요. 이 앱이라 그러죠. 처음으로 돈 주고 산 앱입니다. 이런 거는 돈 주고 사야 돼요. 친일파 인명사전. 여러분도 하나씩 사십시오. 여기 보면 김길창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경성대학교 설립자거든요. 부산의 경성대학교.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신사참배 같은 거 옛날에 결의하고요. 신사참배나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 동쪽에 뭐가 있느냐면 천황의 궁궐이 있죠. 천황에게 절하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니다.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으로 좀 옛날에 교련 같은 거 할 때 좌우양우라는 용어 있었지 않습니까? 좌우양우. 이 좌우양우가 그런 데에서 나왔더라고요. 국민 의례할 때.
그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하는 것들. 김길창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했는데 거기 보면은 1941년도에 진주만 공격했잖아요, 일본이. 그때 이제 공격 개시해놓고 공격 먼저 해놓고 선전포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원래 나라들이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전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습공격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전포고 국제적으로 막 비난받았단 말이에요. 유엔에서도 선전포고를 어떻게 공격 먼저 해놓고 할 수가 있느냐 막 비난했는데 이분은 지금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1941년 12월 8일 미영 타도, 미국과 영국을 타도하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미영 타도 선전포고는 대동아 건설과 공영권 확립의 정초식이었다. 그러니까 대동아 건설, 이게 대동아 공영권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이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계속 주입시켰던 거거든요. 그거에 지금 목사가 동의하고 있는 거죠. 선전포고 잘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미영을 타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1억 국민은 영미 타도 전에 뭐 필승의 신령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 1억 국민이래요. 우리 1억 국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이 1억 국민이래요. 우리나라 지금 몇 명이죠? 남한만? 5천만 명 됩니까? 그 당시는 뭐 3천만 결에 이랬잖아요. 2천만 결에, 3천만 결에 일제시대 때. 근데 왜 1억 국민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국민이 1억 국민이다.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숫자를 다 합치니까 1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1억 국민이라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김길창 목사, 조선 사람인데 우리 1억 국민이라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농사나 짓고 맨날 3천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이 반도 땅에서 농사나 짓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큰 나라가 되지 못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저 일본이 우리를 좀 키워준다고 하니 일본의 7천만과 우리 3천만 합쳐서 1억이 같은 나라가 되어서 좀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게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주입시켜준 사상이 뭐냐면 내선일체 이런 거잖아요. 내선일체. 내라는 말은 내국. 일본이 볼 때 내국은 자기 나라고, 선이라는 말은 조선할 때 선자인데 내국과 조선이 하나다. 내선일체. 사탕발림이죠. 거짓말한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 보고 우리 일본인과 한국 사람은 같은 겁니다. 우리 내선일체 합시다 이랬단 말입니다. 내선일체 해가지고 똑같이 막 회사에 똑같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슨 똑같이 다 군인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느냐고요. 옛날에 안 그랬단 말입니다. 출세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내선일체가 아닌데도 말로는 막 내선일체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데 이 사람 지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껍빛단 리라는 소설 아십니까? 껍빛단 리. 그 전광용이라는 소설가서 이 사람이 60년대인가 이 소설을 냈던데 사상계라는 잡지에 소설을 냈더라고요. 사상계라는 잡지 아십니까? 한 50년대 시작해가지고 70년대쯤에 아마 폐간됐을 거예요. 장준하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장준하. 일제시대 때 20대 청년이었죠. 근데 일본군에 끌려갔는데 일본군에 끌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 입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들이 일부러 일본군에 자원 입대한 다음에 일본군 무기 들고 탈영해가지고 수천 리를 걸어가지고 뭐 홍범도 장군 아니면 이런데 합류했거든요. 김구 선생 임시정부에 합류했거든요. 일본군 무기를 들고. 게다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군인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아까처럼 그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군에 일부러 입대해서 군사교육 다 받고 군인이 돼야지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광복군에 합류한 거죠. 그런 사람인데 장준하. 장준하가 그렇게 일본군에서 탈영해가지고 수만 리를 걸어가지고 임시정부 찾아가고 하고 있을 그때에 박정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박정희는 그때 이제 만주 군관학교라고 정상적으로 일본 육사에는 입학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일본 육사에 입학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일본이 가짜로 만든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만주국이었죠. 만주 벌판에다가 일본이 그 괴뢰 정부를 하나 세웠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건 나라고 또 나라니까 육군 사관학교도 있어야 된다 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일본 육사가 아니고 만주 나라의 육사란 말입니다. 만주국 육사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군 육사나 마찬가지죠. 제1 육사는 일본 열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제2, 제3, 약간 2류, 3류의 육사는 만주국에 세워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거기라도 가야 된다는 거지. 거기라도 가야 내가 장교가 될 수 있고, 장교가 돼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장준하라는 20대 청년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일부러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울분을 참으며 일본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 다 받고 무기 들고 탈영해가지고 김구 선생을 찾아갔는데, 박정희는 자기 출세하고 싶어서, 자기 출세하고 싶다는 것이 다 사료로 다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어떤 혁명이 있었는데, 일본은 천황제 국가인데 혁명이 있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천황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도 반항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안에서도. 그래서 일본의 어떤 청년 장교가 천황을 죽여야 된다고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실패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젊은 20, 30대의 박정희가. 아, 저렇게 하면은 내가 한번 출세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고 서서히 이게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장교가 된 것이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다가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요. 근데 삶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장준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김길창 같은 목사는 저렇게 할까? 그리고 김길창 목사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반대파에 섰던 목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박정희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이 사상계라는 잡지를 이제 만든 사람이 그 장준하, 그 얘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껍빛단이라는 소설에도 제목이 껍빛단이잖아요. 이 껍빛단이라는 말은 영어의 캡틴을 소련식으로 발음하면 러시아어, 소련식으로 발음하면 껍빛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시 성을 가진 캡틴이란 말이죠. 이 캡틴은 그 대위잖아요, 대위, 육군 대위. 이 사람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인국이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소설에. 일제시대 때 의사인데, 직업이 의사인데 밤에 잘 때 잠꼬대를 1어로 했대요. 이인국이라는 사람이. 소설입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았겠어요? 일제시대 35년을 지나는 동안에 밤에 잘 때 잠꼬대를 1어로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일본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일본 사람이 돼야 내 병원도 좀 잘 되겠고 출세를 하겠고, 게다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 무슨 희망이 있나, 일본과 합쳐서 1억 국민이 돼야 우리나라가 좀 희망이 있지 않겠,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근데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이인국이라는 이 인물이 일본이 망할 줄 알았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비행기 한 대도 못 만들 때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항공모함이 있다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좀 게다가 근데 또 생기기는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일본 사람이 머리도 검었고요. 같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그거를 다 정확히 이용했죠, 일본이.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당파 싸움이 많고 노론, 소론, 붕당제, 폐해, 사람들이 늘 정치하면 서로 싸우고,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이 그래서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누가 한 얘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들이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희망이 없어. 너네 조선은 지금 이제 고종 황제 이제 다 망했는데, 그 망하기 전까지 500년 역사가 항상 싸움하고 말이야. 이성계라는 어떤 장군이 혼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세운 이씨의 조선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깔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조시대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조시대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용어가 아니고 일본 역사학자의 용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볼 때 너네는 왕조가 아니야, 그냥 이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씨가 저그집안 이성계가 다스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냥 순진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우리 조선은 희망이 없고, 맨날 뭐 흥선대원국이 쇄국정책이나 쓰고. 근데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쓸 때 일본은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일본은 항구를 개방했거든요. 항구를 개방한 이유가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선진국의 배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선진국의 무역을 받아들일 때 총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일찌감치.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싸움을 잘하죠, 당연히.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병거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부러운 거예요. 김길창 같은 목사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 3천만 결의여 정신 차립시다 라고 주기철 목사는 말하고 있는데 김길창 목사는 1억 국민이 되어 우리가 영미를 타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장로 교인인데 사상은 전혀 다르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설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김길창 목사 이 설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껍빛단 위에 나오는 이인국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잠꼬대를 1어로 했다고요. 왜냐하면 1어를 잘해야 내가 좀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35년 만에 36년 만에 해방돼 버렸죠. 해방됐는데 자기가 있던 곳이 북한이었대요. 황해도인가 뭐 어디로 나와요 소설에. 북한인데 북한은 누가 주둔했습니까? 북한 소련군이 주둔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습니까? 평생을 의사하면서 친일파로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진주했을 때 러시아군은 친일파 숙청했거든요. 소련 공산주의가 친일파를 숙청하고 조선민족 잘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걸 막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막 소련군 도와주고 그 이질 전염병이 막 돌 때 의사니까 이제 소련군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군한테 러시아 장교한테 스텐코프 장군인가 뭐야 러시아 장교한테 이제 환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장교가 네 계급 대위로 해, 너 대위해라. 근데 껍빛단 니다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6.25 터졌죠. 우리나라 이런 스토리는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부터 6.25 이후에 이 민주화 시대까지 모든 이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이 근현대사 이 시간들은 전부 아무 데나 들여다봐도 막 이게 스토리입니다. 드라마도 굉장히 많았고 많잖아요. 아무 데나 이렇게 봐도 그냥 이건 진짜 드라마라고요. 딱 소설의 소재가 될 만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피난 내려오는데 남쪽 내려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미군 편 들어야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까지 껍빛단이었는데 이제 캡틴 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영어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광풍 불었죠.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전부 토익 토플입니다. 요새는 토익 토플 아니고 뭐지? 우리 때는 탭스. 요새는 뭔데? 뭐 없나? 아니요, 대학생들 전부 정말 잘한 거야. 일찌감치 이렇게 취업하고요. 자기 적성 살려가지고 일찌감치 취업하고요. 공무원 준비 안 하고 잘한 거예요. 전부 시험 치려고 그러고 어디 대기업 가려고 그러고. 영어 광풍이 불었어요. 이상해요. 이 영어 광풍이 분 이유는 남한을 미국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좀 괜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껍빛단 리를 가만히 보면 이시잖아요. 이시인데 기회주의자다라는 면에서 실제로 전광용이라는 그 작가가 그걸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뭐 솔직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 그냥 내 주관이라고 딱 밝히고요. 이승만 같아요. 이승만. 껍빛단 리라는 이름입니다. 이승만. 아까 그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막 좌파라 그러고 사상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다 녹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보고 공산당이라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100년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다큐멘터리인데 지루하지 않고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언젠가 또 봐야 되겠죠. 제가 골라주는 영화 뭐 안 좋은 영화 있습니까? 100년 전쟁이라는 영화 지금까지 2편 나왔는데 거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론 이승만 대통령 잘한 일도 많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잘한 일도 많다라는 이런 표현이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일 많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잘한 일 없습니까? 제가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분께서 주신 이 기념주화도 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86 아시안게임 기념주화. 물론 그 사람 잘한 일도 많다 이런 것으로 평가해가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헤롯 대왕도 잘한 일 많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데요. 헤롯 대왕이. 근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봐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친일파죠. 기회주의자고요. 그때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는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선전포고하기 전에는 일본 편 들었습니다. 이승만이. 근데 그 당시에 김구는 뭐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임시정부는 뭐하고 있었는데 1919년 3월 1일 3.1 운동하고 막 그때 상해 가지고 임시정부 하고 있었는데
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죠, 이승만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일 뿐만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편 들을 때도 있었고, 일본이 선전포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미국 편을 들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 편 들고 나서는 계속 미국 편 들었죠. 그래, 초대 대통령이 미국 편을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부 미국 편인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미군이 좋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미군 원조도 많이 받았거니와. 그래서 영어 공부를 강조했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친일파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영화에 나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암살. 이정재가 그 나쁜 놈이죠. 변절자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전지현인가? 그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정재 보고 왜 배반했냐라고 그러니까 이정재가 뭐라 그럽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다 그러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단 말입니다. 김길창 목사는 일본이 망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는 그럼 왜 반대로 행동했죠?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근데 일본만 반드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원래 망해. 이거를 믿기 때문이죠. 성경책을 믿는 사람은 이 우주는 원래 망해.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고 종말의 영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종말해.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콧대가 높으면 종말을 싫어해요. 콧대가 높으면 내가 종말하면 안 되고 나는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종말을 어떻게 해서든 늦춰야 되죠. 늦추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 수명을 연장하겠죠. 장기도 갈아 끼우고요. 남의 장기 갈아 끼우려면 나랑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좀 괜찮은 걸 끼워야 되잖아요. 갖다 이식수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랑 똑같은 거를 이식수술하면 되겠죠. 그래, 나랑 똑같은 걸 이식수술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줄기세포 복제잖아요. 내 줄기세포를 복제하면 그건 나잖아요. 여기도 심장이 하나 있고 저기도 내 심장이 하나 더 있으면 수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콧대가 높은 겁니다, 우리 인류는. 선악과 먹고 나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줄기세포 개발은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개발됐으니까 최근의 일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도 진시황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 낳는 것을 그렇게 목숨을 걸죠. 특히 아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씨를 보존한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인류는 내 수명 연장하고 싶은 겁니다. 내 DNA를 보존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묘하게도 나는 내 씨를 보존하고 싶어서 내 씨를 낳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씨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씨를 낳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 태어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역설이죠. 우리 인류가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한다, 내가 나를 번성하게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구나, 정말 할 일인데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종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친일파들이나 뭐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콧대가 높은 겁니다. 이 콧대가 높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종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요. 근데 영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영원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인데 다른 방법으로 요 복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요 기독교의 영원함을 쟁취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 영원함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뭔지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종말이 싫으면, 정말로 종말하는 게 싫고 좀 영원히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예수님은 종말 반대의 어떤 일입니다. 영원하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종말, 즉 끝, 아니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거든요. 이거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면 영원한 생명, 좀 영원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버림으로써 생명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끝장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음을 줌으로써 생명을 주는 이상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싫지요. 우리 인류는 본능적으로 이게 싫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이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좀 다른 거. 그래서 김규창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규창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내 목사 계속 하면서 기독교 계속 하면서 좀 내 좋은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심을 하면 됩니다. 진심을. 진리하고 매우 비슷하면서 내 욕심을, 내 탐심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진심이거든요. 근데 진심을 하면 왜 내 욕심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 그랬는데 무슨 길이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나 뭐 그 지지난주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표를 좌우로 많이 그렸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진리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쪽 안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나 손해 안 보고, 즉 종말은 없고 구원은 받고 싶고 끝장은 안 나고 죽음은 없고 끝장은 안 나고 우리 일본 제국 1억 국민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다른 길을 만들어내요. 이게 진짜 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1억 국민으로 유지시키면서 우리 1억 국민이 전부 다 막 복음 전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지고 전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전부 예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그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그 진심이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1억 국민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나, 이 얘기거든요. 그 유명한 여기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그 목사의 딸 다 읽으셨습니까? 그 사모님이, 부인이 미군이 휴가 중이던 미군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미군 찝차 몰고 음주운전하다가 그 사모님을 쳐 죽인 거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때 박윤선 목사님 뭐라 그랬죠? 그 용서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리에 해당하는 어떤 용어잖아요. 너무 고상한 진리에 해당하는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예수님 잘 믿는 나라고 그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부강한 거다. 미국이 부강하잖아요. 실제로 영국도 부강하고요. 박윤선 목사님 같은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성경책을 너무나도 잘 해석하시는 그분도 미국이 부강한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에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진심을 보사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다라는 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너무 진리 같은데 사실은 인간의 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요. 좀 정신을 딱 차리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진심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라는 요 말이 너무 진리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그 미군 미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있는 나라의 병사고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6.25 전쟁하고 우리나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는 병사가 잠깐 실수해서 우리 부인, 내 부인을 죽인 건데 용서해줘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빨리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때려줘도 화가 안 풀리는데 목사랍시고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근데 그게 진리 같은 진심이었어요. 이 진심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갸륵함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갸륵함. 인간의 갸륵함 때문에 종교가 생겼죠. 모든 등산로에 다 가보십시오. 돌탑이 있어요.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하나씩 쌓아요. 저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어릴 때는 괜히 그 발로 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부정 탄다고. 네? 부정 탄다 그러고 복 나간다 그러고. 뭔가 아래에서 위로 쌓는 것을 자꾸 복이라 그랬어요. 인류가.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한 거냐면 아래에서 위로의 길이야 이랬어요. 아래에서. 그래서 절에 가서 이 절하는 것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108번 하는 게 좋고요. 108번 하는 것보다는 1000번 하는 게 좋고요. 이 숫자가 왜 올라갑니까? 아래에서 위로죠. 0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정반대였어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의 이 길이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 나부랭이나
흙먼지로 된 육신을 가지는 것이 이게 나부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참 어울립니다. 우리에게 듣기 안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린단 말이에요. 흙먼지기 때문에. 근데 신은 그런 신분이 아닌데 신께서 우리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위에 계신 신께서 아래로 내려왔으니 위에서 아래로란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야곱은 맨날 어떻게 하면 좀 형을 좀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속여가지고 복을 좀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여볼까, 어떻게 하면 좀 복을 좀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이 0인데 복을 좀 100으로 만들어볼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프고 낫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이래요. 노아의 홍수 때의 일이 그거래요. 이 참 이러면 염세적이죠. 비관적이고. 그러면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가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저의 이게 거의 걱정입니까? 어른들이 그런 생각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사가 전부 다 이거래요. 돈 벌기 위한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래요. 그래서 그 일하니라고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야곱이 그 일하니라고 빨리 외삼촌집까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난 먹고 살아보려고. 먹고 사는 와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야곱아 좀 정신 차리고 잘 봐.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야. 딴 데가 거룩한 땅이 아니고 네 있는 곳이 이미 예수님 계시는 곳이야. 네가 무슨 노력을 내야 예수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좀 잘 봐라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 위에서 아래로 사다리가 내려왔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사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인류는 항상 바벨탑 쌓아가지고 위에 한번 닿아보고 싶은데 인류가 쌓는 바벨탑은 항상 무너졌어요. 좀 올라가려고 하면 무너지고 또 올라가려고 많이 쌓으려고 크레인으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크레인은 맨날 무너져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중력 때문에 또 우리가 쌓는 것은 아무리 쌓아도 자꾸 무너지면 즉 길이 안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만 길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하늘에도 닿았고 땅에도 닿았대요. 이것이. 그러니 길이 되잖아요. 근데 요런 방식의 길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허무맹랑하다고 그러고 우리의 진심이 있는 거 이게 좀 종교스럽거든요. 종교성. 그래서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게다가 여기는 십자가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찾는 이가 적어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더 잘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줍니다. 이거는 넓은 길이죠. 넓은 길, 넓은 길. 정반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왜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왜 하고 싶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 이런 데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진심을 왜 사용했느냐고요, 이 사람들이요. 뭐 하고 싶었느냐 하면 복을 0 받기 싫고 복을 100 받고 싶다는 거죠. 복을 1000 받고 싶다는 거. 요렇게 복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로는 생명을 원한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로는 했으나 요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존을 받고 싶은 거죠. 생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영원한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원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죠. 이걸 보고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생은 이 수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는. 왜냐하면 영생이니까 영원히 저쪽으로 갈 거고 영원히 저쪽으로 갈 거고.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느 날 빛이 있으라 했고요. 이게 태초에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해서 시간이 시작됐거든요. 요 이전에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시간 개념 자체가. 이때 시간이 시작됐고 언젠가 끝날 거란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날 건데 그 안에서 또 저 언제 태어났습니까? 1977 다 외우시네. 1977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언제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 2050년쯤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더 빨리 죽으면 좋고. 왜 웃으세요? 근데 요것이 이런 걸 생물연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물연대. 어떤 위인이 뭐 이순신 장군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게 생물연대잖아요. 차경민이라는 인간이 1977에 태어나 2050에 죽었다. 이거 생물연대인데 요걸 보고 다른 말로 생존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존기간. 인류의 모든 삶은 요 생존기간을 좀 늘려보려는 노력이더라고요. 2050을 2060으로 2070으로 좀 늘려보려는 노력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좀 저렇게 성공했는가 요거를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알아보는 게 요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탐심이죠. 오늘도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다 해보니까 속에 탐심이 있어서 요거 바랬던 것이고 요거 얻어내려고 길을 찾았던 것이죠. 좋은 길, 효율적인 길. 그 좋은 길, 효율적인 길을 참 제도적으로 잘 찾아내는 것을 보고 기업 논리라 그러죠.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그거를 국가적으로 시도하면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그 제국주의를 했던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일본 제국주의고요. 근데 또 일본 제국주의 그대로 따라했죠. 우리 군사 정권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면 그거 진심이었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진심을 강조한 것은 요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가 자기 시공간에서 자기 교회에서 어떤 주일날 진심을 강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탐심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무슨 영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너무 싫던 때만 너무 막 믿고 때려주고 싶은데요. 같이 같은 교단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 내보낼 수 없으니까 제가 나오면 되는 거 쫓겨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 너무 온화하고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런 분들은 설교할 때 긴장하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막 말빨이 막 안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 다음 주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근데 말을 너무 못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말을 너무 못하고 막 버벅거리길래 제가 듣다가 화가 나는데 근데 그분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청중은 저게 뭐 목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영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맞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민수한테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창원 늘푸른교회 김성관 목사님인가? 그 충현교회에도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설교하시는데. 이장호 목사님, 김동성 목사님 설교는 우리가 잘 들리잖아요. 안 들렸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분명히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막 너무 안 들려, 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웅변하고 얼마나 듣기 좋은데요. 미가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옷 벗었단 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분석해보니까 탐심이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요 말은 종말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종합하면 나 망하기 싫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망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겁니다. 망하고 싶으면 숨을 안 쉬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도 이 DNA들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난 살아야 돼 라는 이 일이죠. 그래서 종말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망하는 게 맞아요 이 말입니다. 나는 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게 맞아요 라는 것이 인정이 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는 망하는 게 맞아요. 나는 망하는 게 맞아요가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가 되고 일본 제국주의 망하게 됩니다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 잡혀가지고 막 심판받을 때 그 형사가 그랬다잖아요. 취조하는 사람이 뭐 그럼 일본 천황이 망한단 말이냐? 망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그 일본 국토가 그러면 막 없어진다는 말이냐? 성경책이 다 없어진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죄가 되냐면 이제 국채를 변형하려고 하는 죄란 말이다. 주기철 목사의 죄가. 그게 사형이죠, 그러니까. 친일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종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미가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자주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문둥병자가 되어야 되는데 콧대가 너무 높단 말입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그 성가대 뭐 없앤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성가대를 없애겠다, 찬양대를 없애겠다. 그거 왜 없앤다 그랬냐면 이제 교회 시스템을 바꾼다고. 성가대 대장님 여기 계시는구나. 교회 시스템을 바꾼다. 교회 시스템 바꾸면 찬양대가 따로 필요 없단 말,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 서로 싸우길래
그런 거 논쟁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그러면서 성가대원들 면상이 너무 교만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30대 새파란 놈이 교만하게 시리 면상이 못됐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임원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이다 라는 것이 너무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 녹화된 거 한번 보면 너무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도 막 영혼을 얘기하고 있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교만한 거였어요. 여러분, 종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종말을 노래한다면 고개가 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문둥병자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입을 가리게 되고요, 눈 높이를 낮추게 되고요, 코를 숙이게 돼요. 콧대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대화하는 거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나 뭐 인사하는 거나 보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꼴이 너무 보기 싫단 말입니다. 이 인간 공동체에서, 이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친절함이 없고 사람들이요, 너무 교만해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도 그랬죠. 자기도 우시야 왕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우시야 왕의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이사야는. 근데 우시야 왕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거든. 문둥병자임을 알았으니까 입술을 가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낚시 전문가.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 전문가인데 아무리 밤새도록 해도 안 잡혀요. 아무리 아래에서 위로 물고기의 개수를 0에서 100으로 올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자꾸 무너져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은 어떻게 임하냐 하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으로 임해요. 복은 종말하는 것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으로 임한단 말입니다.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은혜를 받았죠. 즉 종말이라고 하는 죽음, 끝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재앙이로다 나여, 이 말이죠. 욥기에서도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도 참 욥이 말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항변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렸습니다. 진리를 제가 가렸습니다. 진리를 표현한다고 열심히 말했는데 진리를 가리고 있어요. 입을 닫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종말을 알면, 진짜 예수님을 알면 그냥 나 재앙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나도 망하게 됐고 우리도 빨리 망하는 게 좋은 거군요. 이 제국주의적인 이 시스템 빨리 망하는 게 좋은 거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1절에 재앙이로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서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가지고 아모스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8장을 보십시오. 종말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종말을 인정할까요? 딱 설교 끝나면, 설교 중에도 인정 안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의 코에서 드러납니다. 콧대에서. 그리고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인정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인류는. 근데 하나님은 종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언어 유희해가면서 하나님이 장난쳐가면서 우리 보고 니네 흙먼지 맞아. 아까 차 목사가 나부랭이라 그랬지, 니네 나부랭이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먼지 맞아. 말장난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여름 과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에 숫자 붙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에는 말과 끝이라는 말의 의미가 예, 히브리어라는 말이고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의 의미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배, 이 몸에 붙어 있는 배와 바다의 배와 먹는 배 똑같잖아요. 다 배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란 말이다. 너무 말이 안 통할 때, 너무 안 들어주면 나도 표현이 잘 안 되고 듣는 이도 똑바로 안 들어줘요. 이 유튜브로 녹화된 거 보고 딴소리예요. 너무 엉뚱한 소리예요, 여러분. 맞는 말도 해요. 차 목사가 말을 참 못하더라라는 얘기, 아니면 무슨 너무 길다라는 얘기. 나도 이해되는 말도 하는데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은 못 받아들이고 헛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디 가서 웅변을 좀 연습하고 올까요, 여러분? 저 학생 회장 출신인데, 저 어디 가서 제가 좀 유창한 어떤 언변을 연습하고, 아니면 논설문을 써가지고 읽을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인류가?
옷 벗으면 돼요. 옷 벗으면. 오늘 단추도 안 했네요. 매우 불량스럽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천국을 갈 거라고, 니들이 진리를 바란다고, 니들이 종교를 믿는다고, 여름 과일이라고 그러면서 끝났어 이 말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 죄인도 끝났고 선민도 끝났는데 선민은 끝남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종말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다고요. 끝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뭐가 두려우며 망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전부 다 안 망하려고 노력해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달 되는 거 아니고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이렇게 말하면 그 내 아들, 딸은 뭔데요? 아까 씨라 그랬잖아요. 진시황에 불로쳐 먹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망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가인 첫째 아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와가 낳은 여자의 후손인 가인 첫째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씨, 우리 가문의 장자. 이거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 없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비꼬시면서 언어 유희하시면서 너네 끝장났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이 여름과일 그 말이고 2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간다 이러면 아무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콧대가 높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눈이 높을 수가 없고요. 다시 미가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여름과일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끝장났다 이 말이죠. 그 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막 언어 유희 당해가면서 비꼬음을 당해가면서 우리가 막 비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7장 2절이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요.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라서 좀 그렇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구나가 안 느껴집니까? 무슨 광고나 어떤 간판은 예? 그 기업 이름 지금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무슨 전자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기업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음이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기업의 광고 자체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고요. 매우 싸게 뭘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잖아요. 왜 사냐면 싸니까. 저도 어젯밤에 저 모기장 구입했는데 제일 최저가를 2시간 동안 골랐습니다. 인터넷에서. 근데 그거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죽이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최저 입찰 제도 이런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매복하고 있어요. 매복해서 그물로 사람을 잡으려는 듯.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망할수록 좋은 거죠. 이것이 빨리 망해야 끝날이 빨리 와요. 나의 죽는 날도 빨리 와야 좋은 거죠.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 돼서 이 생존을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서 그렇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고 있고요.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가 결합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결합하고 있죠. 그 롯데라는 기업하고 SK라는 기업은 서로 다른 기업일 텐데 서로 제휴하잖아요. 롯데 L포인트하고 SK OK 캐시팩하고 제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서로 다른 기업인데 제휴한다고요. 왜 제휴하죠? 생존에 유리하면, 생존 경쟁에 유리하면 서로 제휴하죠. 근데 언젠가는 홈플러스하고 했었거든요. 홈플러스하고 SK포인트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홈플러스는 안 하고 롯데하고 한단 말입니다. 또 왜 자꾸 바뀌죠? 그 제휴 관계를 자꾸 바꾸는 거죠. 기업들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 정치가들 보면 서로 협력하고 제휴하잖아요. 그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뉴스에 나왔죠. 박찬주 대장이란 말인데 별이 4개.
이 사람이 이작사 사령관이니까 서열 몇이랍니까? 육군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전군에서,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서 서열 몇입니까? 이 사람이 3위래요. 서열 3위. 서열 3위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열 3위라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벌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군법 징계위원회는 자기보다 상관 3인이 모여서 3인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서열 3위니까 위에 2명밖에 없잖아요. 상관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형사입건했죠. 그 말은 경찰서에 신고했단 말이죠. 군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신고했단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크리스찬이죠, 박찬주 대장. 자기 부인하고 교회 가서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는 장면 사진 나왔던데. 자기 동안에 군인을 포기해가야 됩니다. 네, 교회 데리고. 그리 갑절을 하면서 교회 가라고 데리고. 망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박찬주 그 인간 참 나쁩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좀 지난번 전두환 말씀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우리 인간 망해야 되는 거 맞구나. 나도 그 자리 가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을까요? 우리 아버지 장교였 때지 않습니까? 소령했는데 20년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당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대대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참 잘해줬는데, 당번병. 저는 자주 막 놀고 2학년, 3학년이었으니까, 분명. 그 아저씨가 운전해서 막 학교 가고 이랬는데, 찝차 타고 학교에서 내리면 어찌나 좋은지.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전두환 된 거랑 사실 같은 마인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지만 전두환이 합천국민학교에 헬기 타고 내린 거 아십니까? 자기 고향 합천이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헬기 타고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박찬주 대장이 천안고등학교 헬기 타고 내렸더라고요. 천안고등학교 자기 모교인데. 21세기에. 우리는 안 그럴까요? 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와, 우리 인류 진짜 망해야 되는 거 맞구나. 7장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습니다. 가장 선한 자, 목사는 선하잖아요, 여러분. 장로 권사도 선하잖아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습니다. 이 박 대장 사모님이 그런 것 같네요. 얼마나 독서를 퍼부었습니까, 공감명. 자기 아들이랑 동갑내기들이잖아요. 자기 아들도 군대 생활하고 있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얼마나 가시에 찔렸으면 자살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살 시도했다 그러잖아요.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파수꾼들의 날, 파수꾼이 뭐냐면 보초병이지 않습니까? 보초병은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죠.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적군이 안 오기 때문에 파수꾼이 소리 지르는 날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적군들이 오면 파수꾼들이 막 소리 지르고 파수꾼이 막 바빠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날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망하게 된 날이 파수꾼의 날입니다. 성령 임하는 날이고, 성령 임하면 우리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말려버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말려버리는 뜨거운 바람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시들어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나는 말라버리고 나에게서 예수만 승승장구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도 승승장구하시고 나도 좀 예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꾸로 됐고, 망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믿으니까 망해야 되고, 이 기독교가 그렇게 믿으니까 망해야 됩니다. 파수꾼들의 날이 임할 겁니다. 파수꾼들이 막 소리 지를 거예요. 그래, 저는 파수꾼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수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군인이란 말입니다. 보초 지키다가 지금 망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미 망했고 적군이 서두르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 망한다고 막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 망했다고, 끝장났다고. 이따위로 하고 있으면서 노회장 하고 있고 총회장 하고 있고 목사 하고 있으니 당신 망했다. 그게 전두환의 마인드고 이게 박찬주 대장의 마인드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옷 벗어가면서 안 믿어주니까. 그게 파수꾼들의 날입니다. 파수꾼의 날은 벌써 임했죠. 선지자들의 날입니다. 선지자가 늘 말하고 있잖아요. 입에 막 거품 물면서 망했다고, 우리 망해야 된다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된다고, 교회가 빨리 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7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을 게 없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왜 못 믿느냐 하면 여러분들끼리 불신풍조를 조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부부 관계 더 돈독해지십시오.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그걸 조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왜 못 믿게 되느냐 하면
한 사람은 생명을 믿고 한 사람은 생존을 믿으면 둘이 서로 못 믿는단 말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거는 교리책에 이르기를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한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데 막 공유를 해요.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자일수록 이거를 해요. 그래서 막 다 품어준대. 근데 속으로는 위장병 걸려놓고 속에서는 막 혈압 오르고, 제가 위장병이고 혈압이 있습니다만 집에 가서는 막 한숨 쉬고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뭐 다 품어준대요. 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아니었어요. 말 안 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가세요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막 많이 오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지면 나가세요. 이거 믿으려면 범어사를 가시거나, 이거 믿으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순복음 어느 그런 특정 교회를 가세요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거 믿으려면 광야 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죠. 너무 친한 사람도, 목사도 못 믿는데요. 자기 부인도 못 믿는다는 얘기죠.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이나 다 그렇지만 기독교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의지하더라고요. 이사야 2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에 이사야 2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2장 11절에 그 날에, 종말의 날이잖아요.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개개인에게, 그게 권사든 목사든 무슨 총회장이든 뭐든,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제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뭐만 높아지냐면 예수님만 높아집니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도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된 사람은 사실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망한 사람이잖아요. 낮아진 사람은. 바벨탑을 좀 쌓아보고 싶었는데 안 쌓아지더라. 이게 망했단 말입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망하면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17절도 보십시오. 17절에 그 날에, 같은 날입니다. 종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초림의 그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또는 복음이 믿어진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내가 망한 날입니다. 17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이 됩니다. 내가 굴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던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누군데요? 나죠. 박찬주,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을 욕했습니다만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요.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여호와, 즉 예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박찬주가 예수 믿는다 그랬고 이승만이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자기를 높였던 거였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와이로 망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벌 받으면 되는데 탈출했잖아요. 하와이로 이승만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아 예수님만 높아져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 나라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져야 된다. 종교는 자기를 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을 위해서 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절을 했는데?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대구 803 아니면 저 해운대 2기대 밑에 그 절벽 계곡에 가면 촛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촛불이. 공무원들이 촛불 수거한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촌농 떨어지고 지저분한 하잖아요. 그 촛불 왜 폈습니까? 해운대 2기대 절벽에다가. 용왕한테 빈다고. 근데 왜 빌었냐면 용왕을 높이라고 빈 게 아니고, 신을 높이라고 빈 게 아니고, 내 병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모든 종교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철야 기도회니 무슨 집회니 대부흥성회니 전부 나의 부국 강병이고 나의 부흥이더라고요. 나가 확장되면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더라고요. 그게 나잖아요. 그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다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 없애버리고 바알 아세라가 된 거죠. 모든 종교는 같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안 그럴 거예요. 똑같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을 일이 아닙니다. 조금 고쳐서 사용하면 괜찮겠지. 안 됩니다. 개혁을 좀 하면 괜찮겠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기독교를 그래도 개혁하면 안 되겠나.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우리 기독교를 그래도 좀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 좀 제대로 좀 잘 해봐야지. 안 되는 거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으면 참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나와졌으면 참 다행인 것이고, 어떻게 좀 그 안에서 좀 잘해볼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 믿는 거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가짜란 말이죠. 2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다 인생 의지에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랬고, 자기 자식 의지해서 그랬고, 부모들도 절대 자식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그 자식도 커가지고 또 새끼를 낳겠죠. 저는 저것들을 의지 안 할 겁니다, 저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옛날 성경책에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셀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 숫자를 셀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떨 때 세면 되냐. 오늘 삼계탕 먹을 건데 삼계탕 몇 그릇 시킬까. 그럴 때 세야 되죠. 우리 셌잖아요. 그래서 8그릇 지금 했습니다만, 아니 그럴 때는 세는 거지만 몇 명이 왔나. 매주 세고 인구조사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다시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여러분 1296페이지. 헬로카. 7장 6절도 같은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인륜, 천륜을 저버리는 표현이잖아요. 7장 6절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는 좀 가정의 평화를 좀 돈독하게 해주고, 목사가 여러분 더 친하게 지내는 가족끼리 저 가정의 평화를 지키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래요. 같이 밥 먹고 사는, 같이 잠자고 사는 그 사람이 자기 원수래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한 사람은 생명을 바라고 한 사람은 생존을 바라면 그렇게 됩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길이라 그러는데 한 사람은 좁은 길이고 한 사람은 넓은 길이고, 한 사람은 십자가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반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진리고 한 사람은 진심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거 새로운 거야. 그 예수님이 34절, 35절 이런 데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16절부터 보죠. 왜 그렇게 되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 세상은 이리 같고요. 이리가 이빨 벌리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전자 또는 너무 아름다운 무슨 뭐 백화점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놓고 그게 이리란 말입니다. 겉모습은 너무 양이에요. 너무 거기 가고 싶고 거기서 지내고 싶고 그 그늘에 깃대고 싶고 해운대 센텀시티의 빌딩의 그늘에 깃대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양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안 섞여지죠. 거기 가서 놀아도 됩니다. 뭐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기, 문명의 이기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섞여지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오히려 물리죠. 죽임을 당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1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 즉 진리를 요거를 믿으면, 저쪽 진심이 아니고 진리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 총독들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려가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박찬주 대장 앞에서 바른 말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전역 지원서 제출했다가 지금 또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적 없다. 호출벨은 3번밖에 안 눌렀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자팔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군가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박찬주 대장한테 가서 안 받아들이더라도 바른 말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안 받아들이더라도 니들 진심이라는 말하는 그 기독교 그거 잘못됐고 이게 맞아 라고 말함으로써 이 다음에 옛날에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했는데 니들이 안 들었잖아 라고 증거로 제시하려고. 그때 그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는데요, 요 말을 못 하도록 하려고. 그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증거가 되게 하려고, 증거로 남기려고 하나님이 잡혀가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 잡혀가야 되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면 잡혀갑니다. 감옥 가고요.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에 내 이름을 말면서 이런 모든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을 높지 못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스승인데 스승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도 당연히 십자가 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 스승은 십자가 졌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높아가지고 더 좋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34절을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무슨 평안을 온 줄로 아느냐, 교회 평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분란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성전 청결 하시는 거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 날카로운 말 하니라고, 바른 소리 하니라고 날카로운 말 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이 검의 역할을 해가지고 쫓겨났으면 그냥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 안 품으면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했더니 그거를 미워해서 내를 쫓아냈다, 미워했다, 그런 생각 안 품으면 됩니다. 검 역할 하게 됐으면 참 잘한 겁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한다. 아까 그 말이죠. 미가서에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 사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가 있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여우가 있고요. 이 담을 허무는 여우가 있고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십시오. 어, 1056페이지에 예레미야 5장인데 4장 먼저 보죠. 예레미야 4장 19절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예레미야 4장 19절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이렇네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고, 잠잠할 수가 없다는데 잠잠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는 뭐 말만 하면 자꾸 때리니까, 말만 하면 감옥에 가다가 내 말하기 싫어요 이랬는데, 말하기 싫으면 또 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입이 저절로 열려서 또 말을 해요. 그럼 말하면 또 때려요. 또 감옥에 갇히고요.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파수꾼의 날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또는 목사가 보초병이 돼가지고 보니까 무슨 전자라고 적혀있는 그게 적군이란 말입니다. 왜?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뭐로 공격하냐면 온화함과 사랑과 마케팅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공격이었어요. 이게 공격이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아프다. 여러분 같이 아파합시다. 근데 세상은 좋대요. 교회는 좋다 그러고. 교회 1층에 그런 간판이 붙어 있어요. 교회 1층에 그런 카페가 있고요. 같이 제휴하고요. 그래서 교회와 기업이 제휴한단 말입니다. OK 캐시백 포인트 제휴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은 교육의 전당인데 대학에 왜 백화점이 입점하죠?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살아남다가 뭡니까? 생존. 같은 거죠. 그 답답하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말하는 건데. 20절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며, 패망이죠. 종말, 패망, 재앙이 이루다 나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여러분. 나가 여호와인데 예수님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교회 다니는 그 장군님 부부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참 잘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되냐면 자기 부인이 여단장급이래요. 대령급으로 대우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군사 문화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근데 또 무지한
그 순진한 공관병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참으면서. 왜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 순진한 공관병 여러분들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왜 따랐을까요? 당장 집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엄마 내 힘들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동료나 자기 중대장이나 자기 중대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못할까요? 다치게 잘 안 합니다, 요새 군대. 저 작전병이었거든요. 일병 끝날 때쯤이었는가? 군대 생활 한 1년쯤 하고 나서 컴퓨터를 너무 잘해서 자판 잘 친다고 작전병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전병은 행정병입니다. 옛날에는 모나미 볼펜 가지고 했잖아요, 행정반에서. 근데 모나미 볼펜 행정반에서 내 동료 병사가 모나미 볼펜 돌리고 있을 때 근데 그걸 잘 쓰면 핑계만 거. 집사님은 행정병 안 하셨죠? 집사님은 안 하시는데 집사님 동기가 행정반에서 행정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은 견인포 끌고 있는데 포병이셨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택배 들어봤는데 그죠? 백이 있거나 그랬잖아요. 행정병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몸은 편하잖아라는 요거예요. 나는 뭔가 꿀물을 먹고 있다라는 요 자괴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게다가 요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 가서 말도 못하고 여기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욕 먹더라도 나 행정병 맞아라는 욕 먹더라도 바른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바른말 못하고 밤새도록 작업하고 근무 서고 그랬어요. 속으로 이건 너무 인권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해도. 근데 내가 왜 말을 못합니까? 동료 병사는, 나는 타이핑 쓸 때 동료 병사는 유격하고 있었거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갑질을 해도 왜 말을 못하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이 꿀물 떨어질까봐 성철사가 LG한테 큰 소리 못 친단 말입니다. 저 가스레인지.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온 세계가.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가야 된다고요. 이거 조금 잘 고쳐가지고 좀 자본주의 시스템 그래도 개량해가지고 또는 민주주의 사회를 좀 더 잘해가지고 봐라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하니까 잘 되잖아.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긴요. 인간인데 나부랭인데 빨리 망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다리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가 마음이 설렌다. 그건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이상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잘못된 큰일 났어요. 나의 행복이 끊어지기 때문에. 너무 잘못됐어요.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5장 30절. 그런 거꾸로 된 그 현상이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마지막이 반드시 오는데 근데도 이 삼각관계로 딱 결쳐져 있고 결합되어 있고 제휴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설탕물, 꿀물이 좋기에 그래도 그게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시스템이 좋대요. 유지되는 것이. 그것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애국에 붙잡혀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까? 장작 댄이라고, 땔감 댄이라고, 또는 고기 이거 잘 삶이라고 주인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거 강제 노동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그게 좋대요. 왜요? 가끔씩 고기 국물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젓다가 고기가 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거 몰래 훔쳐 먹기도 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잖아요. 전 우주에 돌아가는 시스템. 근데 그게 좋대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만들었던 권력자들, 선지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웃기는 일이죠. 니들 이걸 실컷 해놓고 그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그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 6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백성의 상처는 뭐냐 하면 백성이 무언가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는 형편을 말합니다. 무슨 형편이냐면 겨우 조금 떨어지는 콩고물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상처입니다. 여러분. 빵 아닌 거,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는 그 상황이 상처 입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생명이 되는 영양가 많은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부스러기 겨우 먹고 있으면서 막 좋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인천인가 어디서 초등학생이 집에 감금돼 있었는데 부모가 화장실에 감금해놨다 그랬죠.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어떤 어린애를 감금해놨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요. 화장실에 문 잠가놓고. 그 부모가 왜 감금했다 그럽니까?
컴퓨터 게임하니라고 젊은 부부가 자기들은 게임하다가 맨날 피자 시켜 먹고 피자 치킨 시켜 먹다가 피자 조각 식은 거 그 가끔씩 화장실 문 열고 던져주고 근데 그 애가 그게 좋다고 여기면은 나는 피자 조각이라도 있으니 괜찮아요 여기면은 견디게 될 거예요. 근데 못 견뎌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더럽다. 이건 빨리 망해야 돼. 빨리 망한다는 말은 이 화장실 감금의 문이 열려야 돼 이 말입니다. 나에게 해방이 와야 돼 이 말이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했죠? 그 어린애가 그 추운 겨울날 창문 열고 도시가스 배관 타고 탈출했대요. 이 뉴스 생각 안 나십니까? 몇 년 안 된 건 한 1, 2년 전 뉴스인데 도시가스 배관 타고 탈출해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 가가지고 빵을 막 주섬주섬 먹더래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동영상 있잖아요. 저는 막 너무 불쌍하고 너무 눈물이 나던데요. 근데 인터뷰가 그 가게 주인인가 물어봤다 그러죠. 왜 이렇게 했니라고 했더니 첫 마디가 빵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거란 말입니다. 빵이 뭐죠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니들 먹으라고 우리 먹으라고 밥그릇에 우리 짐승 같은 우리 짐승 말구유 밥그릇에 태어난 양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이름 붙인 다른 양식을 막 먹으면서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옳다 그래요. 이 시스템 참 좋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참 잘됐다. 나는 목사니까 참 제일 좋은 고상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니까 참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지위에 올랐고 참 우리 성도들에게 내 좋은 일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처 입은 거예요. 암 걸린 것보다 그게 진짜 병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걸린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그걸 보고도 가볍게 여겨요. 14절에 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 괜찮대요. 그게 좋대요.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예요. 좋다는 말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평강이죠. 평강. 우리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병이 나을 거예요. 평강하다. 그런데 평강이 없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수직선이 끝나잖아요. 반드시 끝나잖아요. 줄자 자주 보여드리는데 줄자 쫙 펼쳐진 게 이 수직선이잖아요. 줄자 그거 딱 누르면 쏙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 끝장낼 거란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그 모세 할아버지, 모세가 이 할아버지 이 연륜이 있잖아요. 그 모세의 믿음, 연륜, 그 할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시를 쓴 게 있죠. 시편 9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시편 90편. 이런 건 그냥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던데요.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시편 90편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대대라는 이런 표현에서 이 수직선 생각하면 됩니다. 오고 오는 이 수천 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입니다. 흙먼지 우리는 여러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종말이다 이 말이죠.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밤의 한순간 이거 옛날 성경책에 경점이라 돼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경점을 쳤다 그러죠. 시계가 없으니까 밤에 몇 시라고 뭐 밤 몇 시 땡 종친단 말이에요. 그 종 딱 치는 그 순간 경점 그 천년이 경점 같대요. 이 수직선의 표현이죠. 확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내가 풀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풀입니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게 정상인데 그게 싫다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생존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 게 풀이 마르는 게 곧 생명인데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풀이고 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 시드나 영원히 있다. 종말이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십자가는 그래서 신비입니다. 죽어버리는 건데 영원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안 죽고 살고 싶다라는 말은 생존하고 싶다는 말이죠. 세상이 좋다는 얘기죠.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1977에 태어나서 2050이든 뭐든 순식간에 다 합니다. 순식간이죠 여러분. 눈 깜짝할 셉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진짜로 수고와 슬픔이죠. 수고와 슬픔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없이 70, 80을 사는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로또에 당첨됐거나 기업의 재벌이라 가지고 70, 80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로 저주가 임한 것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은혜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이게 싫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7, 80의 인생이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은혜입니다.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내 인생이 몇십 년이든지 그 날짜 계수함을 가르치 지혜로운 마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신속히 가는구나 반드시 끝이 오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 마음 이게 지금 구약인데 모든 성경책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인데 우리 이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세를 말씀하는데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기는 뭘 망하느냐? 우리 교회가 뭘 망하느냐? 지난 40년간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앞으로도 계속 가야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서양의 신학 유학 가죠? 미국으로 유학 가고 유럽으로 유학 갑니다. 왜 유학 갑니까? 그곳의 교회들은 망해서 지금 뭐 나이트클럽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유학은 또 거기로 가요. 그것만 봐도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 교회들이 지금 나이트클럽 돼 있다면서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서구권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돼 있대요. 무슨 어떤 교회 큰 건물들이 매입돼가지고 팔려가지고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망했잖아요. 서구권 기독교가 음란해졌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망하는 것이 맞구나 다 느껴집니다. 근데 안 망한대요. 태초나 지금이나 이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잖아. 이것처럼 계속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천하 만물이 싹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일부러 잊으려 한답니다. 사람들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노아 홍수로 멸망하였으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다 태워버릴 거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싹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썩어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모든 일들이란 말입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보호해 둔 겁니다. 잠깐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올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모세가 그랬죠. 조금 전에 시편 90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너무 더딘 것 같죠. 지난번 설교 때도 내일 월요일에 올 것 같습니까? 라고 차 목사가 얘기했는데 또 왔잖아요. 또 주일이 또 오고 또 돌아오고 참 더딘 것 같고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으나 아니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무 빠른 겁니다. 지금 신속히 날아가고 있죠.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더디다고 느껴질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나 깨달으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라고, 표현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면 다행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2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은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말린다는 말이죠. 하늘이 줄자가 싹 모이는 것처럼 이 전 우주가 한 점으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암 같은 거 어디 뭐 텔레비나 이런 데 영상 보십시오. 용암 마그마가 펄펄 끓는 거, 이거 그 마그마는 뭐냐면 원래 고체잖아요. 고체, 딱딱한 고체인데 너무 뜨거워서 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용암이잖아요. 마그마.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들이, 이 살덩어리들이 이게 전부 흙먼지라서 용광로에 녹듯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다 끝장난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종말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다 풀어질 거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죠.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건설하려고요. 이 땅에서 작은 집을 건설하려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아니었어요. 눈 뜨고 보니까 봐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구나.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종말의 영이 임하셔서 종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종말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이 임하고 보니 이 땅은 정말로 망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나는 정말로 망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